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곁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곁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것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오늘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하면 내일 또 다른 것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등장한 게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핸드폰이란 게 등장했습니다. 또 핸드폰이 등장한 게 엊그제 같은데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핸드폰을 말하는 손 제스처도 세대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전에 핸드폰을 말하면 밖에서도 전화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손으로 표현할 때 귀와 입에 손을 대며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밖에서 전화만 하는 기계가 핸드폰인가요? 아닙니다. 인터넷을 확인하고 영상을 보고 카톡도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손으로 표현할 때 귀와 입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젠 손바닥을 펴서 핸드폰을 누르는 모양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잠깐의 차이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키오스크라는 기계가 그렇습니다. 이전에 사람이 받았던 주문을 기계가 대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계로 음식 주문하는 게 힘들다라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배울 것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잘 배울 수 있을까요?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생각한다면 꼭 사람이 주문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 건강한 마음으로 기계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 열린 마음, 그 인정이 있을 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배울 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때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때가 많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에 어떤 배움이 있을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친절한 가르침에 배울 수 있고 불편한 가르침, 호통이나 훈계를 통해 배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 배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가르치더라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배울 수 있습니다. 친절한 가르침이 아니라 불편한 가르침이 오더라도 본인이 배워야 할 것만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불편한 가르침에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배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배우는 걸 자존심 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가르침이 오면 내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가르침을 받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내 감정 상한 것에만 생각하며 가르침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 가르침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배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 어떤 것도 배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기보단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배우는 것에 집중하기보단 내 감정 상함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배워야 할 것이 많은데 많은 것을 배워야 성장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상태로 시간만 흐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매일 성장해야 하지만 받지 못할 때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말씀을 피할 때가 있고, 나랑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힘든 내 삶을 보며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함이 사라진 신앙생활입니다. 배우지 못해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 건강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엔 우리를 귀여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얼마나 귀여워하고 계신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잠언이다 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지혜롭게 사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수하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모든 축복이 다 한 가지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한 가지를 할 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면 이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살 수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정말 우리 삶에 와닿는 말씀이신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우리 모두가 귀중히 여김을 받고 새 포도즙이 넘치고 장수할 수 있을까요? 늘 웃음만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 방황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나 하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귀엽다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잠언 3장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실 때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나와 있는 새 번역 성경으로 찾아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아멘.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을 때가 있는데 그때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미워서 싫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귀여워해서 사랑해서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쁘다란 말과 귀엽다라는 말의 차이를 아시나요? 예쁘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보기에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쁘다란 말은 우리가 쓸 때 보통 평가의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건 예쁘다, 이건 덜 이쁘다, 저건 더 이쁘다 라고 말하면서 평가의 의미로 예쁘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엽다라는 말은 다릅니다. 귀엽다라는 말은 똑같이 보기에 좋은 것이긴 하지만 평가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저 존재만으로 좋다라고 쓸 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보태 보통 귀엽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존재만으로 귀엽다, 좋다, 존재만으로 예쁘다라고 생각할 때 귀엽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건강하지 않더라도 존재만으로 좋다, 귀엽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을 때 이런 복을 얻지만 그 복을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서 미워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귀여워하시고 우리를 존재만으로 건강하지 않더라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여움을 늘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귀여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장바구니에만 넣지 말고 구매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장바구니에만 넣지 말고 구매하며 그것을 직접 누리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쇼핑을 할 때 장바구니라는 것에 많이 넣고 쇼핑을 합니다. 특별히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쇼핑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넣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또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바구니에 넣는다고 그 물건이 내 물건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장바구니에 넣는다고 그 물건은 내 물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매했을 때, 그것을 직접 내가 돈을 주고 구매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물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귀엽게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장바구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직접 왔을 때, 내 삶의 것이 됐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여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 느끼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장바구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장바구니에 있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누리며 직접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여워하시는지, 얼마나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지, 건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을 봤을 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하며 살지만 잠언의 말씀처럼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갔을 때 우리 삶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삶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처럼 징계하실 때 미워서 싫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귀여워하는 아들을 대하듯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우리가 그 아픔 속에 있을 때에도 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일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장바구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 속에 그것을 구매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귀여워하시는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곁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잠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 일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가 장수하고 우리가 정말 새 포도즙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오히려 힘들 때가 있고 내 삶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고 저 멀리 떠나보낼 때도 있고 이 말씀이 더 이상 내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보낼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징계하는 건 너를 미워해서 싫어해서가 아니라 정말 귀여워해서 정말 네 존재만으로 사랑해서 이 일도 너에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이상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매 버튼을 눌러 내 삶 속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귀여워하시는 하나님,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건강하지 않더라도 배우려 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원망하더라도 그럼에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오니 내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늘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하루의 삶, 매일매일의 삶에 넘쳐 흘러 사람들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간절함도 주님께서 그렇게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 간절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